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의 자리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8장인데 참 창세기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 흐르는 전체 주제가 뭘까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회복. 자, 이게 전체 창세기의 지금의 흐름인데, 이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한 일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인간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 역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게 오늘 낙원 밖에 던져진 인간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복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매를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매를 드셨지만 영영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은 참 감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잘 조명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차원에서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 그런데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자들, 특별히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아멘.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유유상종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죠. 그러나 그 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천지가 개벽돼도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노아와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억하셔서 회복하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축복하느냐?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누구와 함께 있는 것들? 너와 함께 있는 것들. 그 너가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기호를 따라 살아갔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패했다. 근데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기호를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선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로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들짐승과 생물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적 축복에 관한 말씀이다.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날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 다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냐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미혹이 있었다네. 오늘도 그 사탄의 미혹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가정도 그래, 자녀들도 그래.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래. 음란한 세대고 타락한 세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탐욕의 영이 지배하고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살아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가 저주를 받으리니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새끼와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정확히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축복된 자리가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의 이야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어두운 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도 축복하고 악을 행하는 자도 축복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말씀에 청정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청정하며 겸손히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가? 바로 의인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거 보게 되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저주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먼저 있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죠.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하고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은 뭐냐? 예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예배를 연락하셨을까?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할 수 있어요. 가인의 후예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 두 마음을 품고 어찌 응답받기를 바라느냐.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마음을 품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온갖 시기와 질투와 못된 생각들을 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차라리 그냥 예배 자리에 서지 않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 한 번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들여 산제사를 드려보세요.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벽돌을 쌓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죠.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천막에서 예배들이 드려도요 그 예배가 여러분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드렸던 그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각자 성교회는 성교회별로, 교구는 교구별로 각 부서에서 무너진 제단들이 불릴 듯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그래서 그 향기가 진동할 때에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까지 다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